우리가 짧은 세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 완전한 인간에다 그 다음에 완전한 신이어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조건을 이제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티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티칭.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해도 유다는 사실 이제 멸망을 했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때 초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라든지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이제 있어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지만은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구약시대 때 양이라든지 염소, 어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회당,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장소를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었던 거죠. 거기 만들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약을 이제 회당에서 구약을 공부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해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모인다고요? 회당에서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학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뭔가 사회의 어떤 큰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학교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그 구약에 예언하시고 이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본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티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성에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제 티칭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끝이다, 이게 아니란 것이죠. 죽은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 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드 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과 그 나쁜 소식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복음 안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약에서 예언한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프리칭,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티칭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은 프리칭이에요.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한테 진짜 복음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를 해요. 아,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 아주 배드 뉴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나는 거절을 하면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하면 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칭과 어떻게 보면은 티칭, 복음을 선포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신학교 말고는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열심히 가르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다수의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의대를 가려고 수학을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수학 2까지 했어요. 수학 2. 물리 2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의사가 되는데 수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죠? 간호사가 되는데 수학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우리 애들 다 죽으려고 하지, 수학 때문에, 그죠? 그 물리가 이렇게 뭐 의사나 간호사 되는데 필요한가요?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인격적으로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이 의사가 되기에 적합한 거죠. 사실 수학이라든지 과학은 과학자들이라든지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화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도 우리가 뭐 사칙 연산만 알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셈. 저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그 조은창 군도 막 그 수학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체육학과를 간다고 할 때 수학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좋은 학교에 가려면은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학교 갈 수가 없어.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국어를 좀 했어요. 국어도. 물론 대학 때는 국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안 되는 게 수학, 과학이었습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수학을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난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게. 수학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이제 소명이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눈도 아팠고, 그 수학 문제를 하나 풀라고 하면은 막 눈에 이게 온 신경이 다 가니까. 근데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또 감각도 좀 있었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이우철 장로님 공대 교수님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살기 싫다고 막 고민하고 그럴 때 술 한잔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그 서울대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가서 막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가서 막 하면, 우리 그 이호철 장로님 서울공대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 의대에 수학이 왜 필요하냐?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 공대는 수학이 필요해. 우리 이제 큰아들처럼 공대생들은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 물리에다가 수학, 공대생 수학, 논문 쓴 거 보면요.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뭔 시그마 나오고, 여러분 시그마, 우리 고딩들은 시그마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사인, 코사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물리까지 같이 섞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해석 자체를 못 해냅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어디 써있냐? 근데 공대생들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티칭입니다. 티칭. 근데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땅 앞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넘어야 될 선이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제 프리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점쟁이한테 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쟁이는 자기가 죽는 날도 몰라. 다른 사람은 뭐가 안 좋다, 생년 들이려고 몇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인유실에, 수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축시냐, 축시맥이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 맞추는 것도 통계학입니다. 일종의.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을 날짜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운명을 맞춥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은 운명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옥의 운명에 이제 떨어진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운명으로 이제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티칭을 하셨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다 하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란 거죠. 전파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티칭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티칭을 하잖아요. 티칭. 그죠? 그 티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그 아이의 지성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티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티칭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남한테 전달을 해서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내가 깨달은 것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면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티칭이고, 그 복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거부를 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저
그냥 멸망한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류들을 가가지고 흔히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또 최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그 연봉의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프리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프리칭. 그래서 우리한테도 preach the word,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딱 붙잡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이제 종이 되어서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제 천국 백성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날 한 날 이제 살아내는 이런 과정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 때문에 이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정치적인 업적을 많이 세우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힐링이라고 하죠. 병자를 고치는 것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힐링 중에 여기 보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의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사들, 이 사람들이 저기 이런 중청도라든지 이런 깊은 산속에서 거기서 그 명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오히려 치료를 받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가지는 것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물론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 도와주고 치료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이 오히려 또 병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 이렇게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의사들, 상담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재충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적인 명상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그 불교 단체에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절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명상을 매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많이 진짜 명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빼고 명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뺀, 하나님이 없는 명상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인간이 초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명상을 해요. 명상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래 무시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많이 삶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통해서 내가 침묵 속에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명상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중국 무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쩌지 중국 예배를 섬길 때 그러면 중국어 몇 마디 하고 무술을 한번 씹으면 진짜 나를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다들.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세요? 그래도 내가 일부러 다 중국어로 다 해버려. 그럼 진짜인 줄 알아요. 그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죠. 그러면 나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기공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공 들어봤죠? 막 길을 가지고 막 그 창을 막 구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막 아주 크고 막 뭔가 어떤 막 느낌 있잖아요. 막 큰 힘 같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 제가 이제 우리 그 중국 선생님 밑에서 수련을 했잖아요. 제자였잖아요. 무술 사범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기공패가 아니다. 숨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연습.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reathing exercise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호흡으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만 해도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뺀 명상은 엉뚱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질병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 아픈 부분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건 내버려 두고 의대 가려고 하던 거 포기하고 아예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길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병원에 의지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바로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의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딱 철학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절대 병원 안 갑니다.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한데 왜 갑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질병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크로닉 디지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치유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설사를 6번 이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 커피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제가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하도 안 나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골라서 일부러 먹어버렸어요. 죽어버리려고 그냥. 제가 한 성깔 하잖아요, 저도. 이게 기미가 있어야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에라, 이왕 죽을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목사가 된다고 서원했을 때 설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성 결막염,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8년을 기도원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다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면 모든 질병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평생 사도 바울도 눈에 안질 같은 게 있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아프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안 아프죠. 돈 많아 보세요. 여러분, 안 아프고 돈 많으면은 재짓기 딱 좋아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안 아프고 돈은 있는데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픕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게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현대의학으로 요즘에는 어떤 계속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의학이 이 정도 참 많이 발전했구나.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포, 그것이 그 아픈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 그런 줄기세포 치료가 대중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 항암 치료제 나와가지고 이제 점점 암도 이제 만성 질환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질병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그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24절에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 이 정도 되면은 이방 땅까지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성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다 데려오면 중풍병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간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은 뇌전증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뇌전증. 제가 간질한 자를 2번을 봤어요. 제가 신문사에서 공부할 때 이 친구가 간질한 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간질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냥 계급품 내면서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것도 괜찮은데 난리를 쳐버리니까 이제 엄청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역하던 부목으로 사역하던 대형교회, 거기서 같은 동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을 인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거품 물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의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의사, 양의사들이 달려가가지고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처치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조그만 사무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그 사무실 뺑뺑뺑 돌면서 혼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할 줄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경험을 새롭게 했었어요. 이 간질이 참 무섭구나.
지금은 그분이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러시아 선교소로 이제 다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간질도 이제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요즘에는 이제 그 발작을 안 하고 이제 이 뇌전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뭐 병원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온갖 환자들이 그냥 외국에서까지 다 듣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약한 부분, 내가 의학으로 해결하지 안 되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갈릴리와 데가볼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지역이 되는 거죠. 그걸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그 각종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그 고통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약한 그 육체 질병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간절함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 될 때 병원 가는 거야. 안 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이런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노집사님하고 일할 때 허리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참포도나무 병원 이동엽 원장한테 제가 이메일을 먼저 보냈어요. 이런 사정을 설명했어요. 딱 설명을 하고 그래서 딱 흔쾌히 오라고 해서 갔어. 그래서 수술을 받고 또 융숭한 대접도 받고 지금까지 뭐 큰 아픔은 없어요. 수술을 받고 약간씩 어떤 때 약간 이거는 이제 평생 가는 거란 거죠. 이제 그 허리 그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목 디스크 왔을 때도 이 병원에서 다 안 나가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안 나가가지고 그게 또 갔잖아요. 그 주사 한 방 맞고 그냥 또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 막 허리 때문에 아프고 뭐 어디 아픈 거 막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만 쭉쭉 하다가 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티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프리칭, 우리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힐링.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사역, 그 반찬 사역하면서 백범래 어르신이 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계단 올라오고 이렇게 힘드시니까 다리가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 수술한 그 부위가 안에 철심 같은 거 박아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연세도 90이잖아요. 90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말 천국 복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분명히 프리칭을 해야 됩니다. 그거 빠진 티칭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픈 데 있으면은 어디 아프냐?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